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원의 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용도에 따라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안방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문을 통과해야 돼요? 교회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어딘가를 들어가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급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안방 문을 열면 이거 난리가 나죠. 큰일 납니다. 잘못 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영생에 곧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하여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떠한 종교를 통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 문이 진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영생의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회교를 통해서 아니면 유교를 통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문들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는 구원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거나 내가 바르게 살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곧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되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조이야기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읽어보다가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막의 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막이라는 것, 그것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울타리를 쳤는데 아까 그림 동영상에서 좀 나왔었죠. 그 울타리를 쳤는데 보면 북쪽과 남쪽은 어떻게 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으로 졌어요. 규빗이란 그 당시 때 인치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100규빗을 지고 기둥을 몇 개로 세웠느냐? 20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20개 기둥을 받고 거기다가 100규빗의 세마포 천을 둘렀습니다.
그게 북쪽과 남쪽이에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100규빗인 것이죠. 그리고 기둥은 20개에서 4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는 반으로 하니까 몇 규빗이에요? 50규빗을 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또 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다 보면 동쪽은 좀 달라요. 동쪽은 50규빗으로 됐고 1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곳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바늘개, 꼼, 배실로 써놓은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휘장은 어떻게 됩니까? 4개의 기둥, 그러니까 양쪽으로 3개가 있고 또 3개가 있고 4개의 기둥이 가운데 있겠죠. 그 4개의 기둥을 통해서 20규빗의 큰 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색, 뭐예요? 우리가 여기 매일같이 바뀌는, 그죠? 절기마다 바뀌는 그 색깔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가늘게 배실이죠.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놓아서 크게 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천 문을 통해서만 오직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일명 성막문이라고 말하고 뜰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남과 북은 길게 돼 있고 서는 짧은 것으로 막혀 있고 동은 양쪽으로 돼 있어 가운데 흰 천으로, 그러니까 흰 천과 여러 가지 천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요, 성전 바깥이 있고 성전 안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이 수시로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장정이 60만의 대군이 나중에 출애굽하는데, 그렇다면 장정만 60만이라면 인구는 대충 20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러 오는데, 아니 이왕이면 복잡한데 문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남과 북으로도 갈려져 있고 동으로도 있고 북으로 있어서 각 문에서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쪽의 희망문, 성막문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 상징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문들이 있지만 그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뭐래요?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나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 오직 하나의 문처럼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다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지. 어딘들 가면 다 흥나게 가고 천국에 가는데 왜 예수님만 갈 수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씻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곧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여 절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어요? 회개에서 말하는 마음의 틀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습니까? 유교에서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공자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어요. 위대한 성인은 맞아요. 그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사람됨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은 보여줬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천국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하여 안수하여 그 가운데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물이 되시고 그 속죄물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아멘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문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